성경 봉독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촌희 부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칭찬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모두가 한번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후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하기가 쉽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믿음이 좋은 신실한 어떤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좀 위태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 딱 1,000만 원 이렇게 벌게 해주시면 제가 그 번 1,000만 원 수익 중에 200만 원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도 아니고 10의 2조를 내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정말 이 매상이 쫙 오르면서 800만 원까지 매상이 쫙 올라간 거예요. 매상이 800만 원에 이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정말 뛰어나시고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목 200만 원을 먼저 떼어가시고 800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딱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 건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6장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혹 분쟁이나 어떤 시련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또 성경적인 삶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 좀 더 시간은 더 지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강림하시고 나니까 막 성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 거죠. 남자들의 숫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다음 사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어떤 건물 안에 속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고 성도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주로 흩어져서 어떤 가정 중심으로 아니면 소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모이는 숫자가 이제 예전에 그런 숫자가 아니라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숫자는 단 12명.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큰 교회 성도가 몇천 명 아니면 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혼자 아니면 몇 명의 부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뭐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교역자들이 70명, 80명이에요. 전임 교역자들이. 이제 교역자들이 적당히 그리고 또 맡겨진 사역에 이렇게 배치돼 있어야 그런 성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의 숫자가 100만 명 넘는 그러니까 한 추측컨대 어떤 학자는 뭐 100만 명이다, 2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요. 많아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기거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또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고 또 멈추면 다시 자리를 잡고 움막을 짓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요. 야, 네 텐트가 내 텐트 그늘을 좀 가리고 있어. 좀 치워줄래? 뭐 이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벌어지겠죠.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문제들 그리고 이 어떤 뭐 무엇을 주고 받고 서로 물물 교환하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모세 앞에 달려와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거 좀 판결해 주십시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송사가 이 모세에게 끊이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에 말하기를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줄.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재판하고 시비가 벌어지면 그 시비를 좀 해결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에 아주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 그 모세 앞에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조언을 합니다. 이복의 사위,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 백성들 사이에 좀 일꾼들을 좀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는 게 어때? 그래서 물론 모세 옆에 아론이라든가 미리암 같은 형제가 있긴 했지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백성들의 송사를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충고함에 드디어 이제 모세는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심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심성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말 모세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을 살피고 조언하도록 어떤 직제를 만들었다는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바로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조언에 따라 이제 모세는 백성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나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그러니까 사사로이 어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어떤 정의감,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도는 오늘날의 이제 어떤 관리의 제도와 아주 비슷한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대부분은 그 직책을 가지고 10부장 다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즉 이러한 직제들,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런 교회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들의 손길이 채워지지 시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냐? 바로 교회 안에 행해지는 구제 중에서 누군가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빠지는 바로 그런 원망과 어떤 시비가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졌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 또 하나는 헬라파 성도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히브리파 성도는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던, 조상 때 끌려가게 됐든지 이제 유대 땅에서 떠나서 살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물론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특별히 원 외국에 나가 살던 이 유대인들도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는 어디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먼 타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내가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땅 한 귀퉁이라도 내가 그곳에 묻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년이 되면 이제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부부 중에 둘 중에 누구든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남는 거예요? 아내가 남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을 좀 책임져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 안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책임지도록 율법으로 구분하셔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그 사진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이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깍두기처럼 벽돌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뭐라고 보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네. 저기에 저 땅 한 기퉁이라도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고, 저기 보면 정말 건물들이 보이지만 그 건물들, 예루살렘 저 안에 다 무덤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결국 이방 출신 유대인들 과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구제할 때 12사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제에 일일이 간섭하고 챙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종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뭐 저희들도 이제 어떤 음식 배급소 같은데 좀 어려우신 분들 가면 점심 식사를 이렇게 나눠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 최소한 하루 두 끼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매일 구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제에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어떤 자기의 출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저 사마리아인들을 잘 취급 안 해요. 왜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잖아. 똑같은 유대인이라도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피가 섞인 유대인이야. 라고 구별하고 차별하잖아요. 야, 너희들 똑같은 유대인 아니야. 우리는 아예 토박이로 여기서 살았고 너희들은 버리고 떠났다 다시 돌아왔잖아.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남모를 차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차별들이 구제하는 일에 적용되어져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 거죠. 제가 신대원 때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식권을 딱 들고 밥을 먹으려고 줄 서면 이제 식권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배식을 하는 아줌마들, 이제 권사님들이 계세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상시엔 그분들이 배식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그 신대원생들도 그 배식에 참여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때론 그 배식을 하는 이 학생들이 반찬을 줄 때 이 차별을 해. 우리 과 그러면 반찬을 많이 주고, 우리 동아리 그러면 또 반찬을 또 많이 주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소세지 5개, 잘 모르면 소세지 2개, 당근, 양파만 잔뜩 이렇게 주는. 그런 차별을 종종 일어나. 우리 사람 사는 모습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그런 교회 안에 차별들이 좀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행했던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무상통한 교회다.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너 이것이 부족해? 이걸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구제하는 이 기본적인 바탕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은 이러한 내부적인 원망,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지어는 이 유대의 정통, 이 제사장들까지도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히려 문제가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흥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 어떤 사건 앞에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해결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그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 일꾼들은 어떤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 일 저 일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깨닫고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더 힘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장 우선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12명에서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과 및 몇백 명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 모습을 보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움츠려 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더 힘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그게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묻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이에요? 야, 저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의요 진리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정의와 진리가 자신들 보기에도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있음을 반성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히 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다,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광고 나갔지만 여러분 309절 감송하시면 제주도 갑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잘라서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통으로 그냥 장절로 다 읽으셔도 돼요. 제가 따져보니까 잠언 1장부터 14장까지 그냥 암송하시면 309절 조금 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장절 해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 309절을 외우면 제주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다라고 여기면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다, 기도다, 기도 아니면 전도다, 아니면 선교다, 구제다, 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 개인을 위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교회 앞에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인 거로 내가 다른 일에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같은 일들을 인하여 이 말씀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자 이제 사도들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과 일꾼을 세우는 일, 이것이 사도들이 결정한 오늘 결정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사역자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나머지 일들을 전담케 하는 것.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일꾼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 건사회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의 역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된 7명은 흔히들 집사라고 불려져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만 단 한 번 집사라고 하는 호칭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자, 이 사도 7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격이다. 안수를 받았으니 안수 집사다라고 이제 딱 구분 짓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어때요?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7명 직분자들이다라고 여기고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 교회의 사역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예요. 사역이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 중에는 그냥 어떤 잡일, 사도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맡기기 위한 그런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처럼 정말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스데반도 있고요. 또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조차 꺼리지 않는 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런 직분자들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도들의 옆에서 훌륭하게 조력하는 조력자로, 또 때로는 선교자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재정을 살피거나 구제하는 일, 소외당한 사람들을 살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7명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의 짐을 이제 이 일꾼들이 나누고 지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더 점점점 왕성하여졌다. 더 힘있게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면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일들처럼 우리 교회 역시 점점점 더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지고 점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요, 받긴 받았는데 이 직분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장롱 면허증 따놓고 장롱에 넣어놓고 차를 운전 안 하면 면허증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사명을 그냥 받기만 하고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달란트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가져다가 땅에 묻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죠. 주님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았던 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이 직분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들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 자리, 예배 안에서 또 어떤 행사나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정말 힘있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이 많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 성도, 또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도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제자, 성도,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됨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되고 일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일꾼은 영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적으로 나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 막 여기 소름이 막 뒷골이 막 쩌릿쩌릿해,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 이런 어떤 감정적인 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가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저 사람 술 취했다. 왜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쥐지군듯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뭔가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 봅시다.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향력이 내 머릿속을 딱 채워서 이걸 막 머리를 굴려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잘 처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이 늘 바르게 사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의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선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권사회뿐만 아니라 세광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충만해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와 일꾼은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나아온다는 것. 예루살렘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다른 종교,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치욕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당시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근방 향후 50년 100년 사이에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안에 일반적인 제사장, 이 레위인들은 약 한 18,000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약 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어요. 18,000명의 레위인들 중에 한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들이 각자 그 순서를 짜가지고 그 순서에 맞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한 명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3대의 어떤 명절, 그리고 어떤 1년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순서가. 그러다 보니 여러분 1년 중에 11달은 수입이 없죠. 제사장의 수입이 없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종교 체계가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공개하고 어떤 재물들을 나누어서 이 레위인들을 공개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연구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계 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때로는 성직 매매, 대제사장의 직분을 막 팔고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장들이 반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과 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야,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눈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건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나눔,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즐겨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